벌써 7월입니다. 2026년이 유단히 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반이 지나갔죠. 자, 오늘 저번 달에도 독수리였는데 이번 달에도 독수리여서 당황을 했습니다. 쌍독수리로.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힘을 얻음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새 힘을 얻다라고 했을 때 이 새 힘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힘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새 힘을 말한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새 힘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이사야 40장 좀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그 얻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는 무엇인지 두 가지로 볼 텐데, 먼저는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새 힘을 주는 주체가 누구신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새 힘을 얻는 방법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새 힘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40장에서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40장은 40장에서 66장까지의 그 회복에 관한 메시지에서 서론에 해당되는 이 말씀인데, 회복에 대한 전반적인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먼저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며 비극적인 상황에 처한 백성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둘째는 바벨론 포로의 생활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지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다시 비참함이 없는, 다시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이 없는 그런 진정한 안식을 누릴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40장 1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상기시키고 있어요.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잊어버렸을지도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가 섬기는, 너희가 믿고 따르는, 너희를 회복시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사야 40장 10절부터 26절까지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회복하는 주체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를 회복시키실 분이 누군 줄 아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든 회복에는 회복이 되게 하는 주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 무너진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새 힘을 얻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분은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새 힘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단순한 기도 말고 제가 저를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 저에게 새 힘을 주실 그 하나님이 전 누구신지 더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사실은 모든 회복은, 모든 새 힘을 얻는 것은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40장에 새 힘을 얻으리니라는 이 마지막 장식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40장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가 40장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 것을 분명하게 알리고 되새기게 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은 오랜 포로 생활을 가운데 그 절망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신지, 택한 백성에게 어떻게 그들을 인도했고 어떻게 그들을 책임져 오셨는지 아마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랜 고통의 시간, 여러 오랜 고난의 시간을 거치다 보면 하나님이 내 곁에 살아계신지, 하나님 과연 역사하신지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야라는 것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 통하여서 듣고 내려왔겠지만 삶에서는 경험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생각에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40장 27절에 보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고 하느냐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하나님은 알고 있으되 하나님이 경험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고, 내가 아무리 엎드려도 하나님은 내 길을 잊어버리셨어 라는 그런 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포로 기간 중에서도 하나님의 명성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들어 알고는 있어도 그런 하나님은 믿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역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고난이 처음 찾아올 때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무슨 뜻이 있으실 거야. 우리를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뜻이 있으실 것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날을 기대함으로 또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포로 시절 초기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10년이 흐르고 몇십 년이 흘러도 여전히 나는 포로 생활이고 여전히 억압과 고통 속에 살고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내 삶의 개선이 되는 것 같지 않아 보일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났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이 고민과 고통과 또 여러 가지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처음엔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래,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내가 모르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내 이 고난의 고통 그 시간들도 하나님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실 거야. 하지만 한 해가 지나고요, 두 해가 지나고 10년이 흘렀어요. 여전히 똑같은 기도 제목. 70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러분 7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기도하는데 난 여전히 포로 생활인 거예요. 난 여전히 고난과 고통, 똑같은 고난과 고통과 억압 속에서 여전히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때론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됐어. 이제 그만해. 심지어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라는 말도 듣기도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전에 우리 계속해서 나홈서를 묵상했었죠. 나홈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대적을 하시는데 그들의 꾀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꾀에 대해서 대적을 하시는 것을 내용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히스기야 왕 때에 사네립의 아수르의 사네립이 히스기야의 꾀를 쫓지 말고 속지 말고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으니까 그냥 순리대로 우리에게 정복을 당해라, 이런 아수르의 사네립의 이 꾀를 보고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랜 생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이 들어지지 않을 때, 혹여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만 기도하자.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가 아닌가 보다. 이 길은 여호와께 벗어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또 그렇게 주변에서 말하는 일들은 없지는 않은가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잊었을지 모르지만 내가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경험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라고 하면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며.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라고 소개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에 대한 계획에서 그의 명철하심이 한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명철을 대부분 이제 영어 성경이나 보면은 이해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이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와는 다릅니다. 이 이해 안에는 분별력과 통찰력이라는 뜻이 동시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현대인 성경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의 깊은 생각은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 그 모든 일들이 너희가 그냥 하나님이 너를 포기한 것 같고 하나님이 너희를 내버려 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생각은 한이 없으셔. 끝이 없으셔. 너희를 향한 그 깊은 생각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경영하심에 대한 그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그들을 위해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을 이사야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은 모든 것이 안 좋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내 상황과 환경을 잘 아신다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만 같고, 그럴 때 낙담하고 좌절함으로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만할래요, 아무 소용없어요 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끝이 없고 그분의 사랑은 무궁함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사야는 이 이사야 40장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은 무엇이냐면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앙망하다라는 말은요, 바라보고 의지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는 새 힘을 얻게 할 것인데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는 것을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다라는 이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렇다면 새 힘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독수리가 어떻게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를 할 때 구약학 교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접근이 가장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독수리뿐만 아니라 이 대부분의 새들은요, 생각보다 날개짓을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어, 정말 잘 나는 새들을 한번 보세요. 날개짓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새는 올라갈 때는 날개짓을 많이 하지만 공중에 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날개짓을 안 하고 무엇을 타죠? 바람을 타죠.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바람을 잘 이용하여서 바람을 잘 타면서 날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광야가 많고 광야에 사는 독수리는 처음 날 때 절벽 위에 살면서 그 절벽 밑으로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절벽을 타고 휘몰아치는 이 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지 않고 절벽 위에서 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벽 밑에서 휘몰아치는 이 바람을 통하여서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는 자기 힘을 크게 들이지 않고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 이사야는 이런 독수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구나. 나는 그저 내 몸을 누구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구나 라며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독수리가 절벽에서 뛰어내렸는데 자기의 힘으로 날개를 치며 올라가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바람에 휩쓸리게 되었을 것이고 작게는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게 될 겁니다. 크게는 절벽이나 다른 곳에 부딪히게 되겠죠. 그리고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독수리는 그저 바람을 타고 날아가면 되는데 그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걸 믿지 못해서 자기 힘으로 날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심지어는 크게 다치게 되는 상황까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람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두렵고 떨리겠지만 자신의 부모가 그랬듯이 만물의 법칙을 신뢰하며 순응하며 독수리는 그 바람에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겁니다. 그 바람에 자신의 몸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삶에 내 힘으로 하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대신방을 하면서 다니엘 플랜 잘하고 있는지를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점검을 하시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중에 집중에 관해서 물어볼 때 두 가지 대답이 상반되는 두 가지 대답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습니다. 잘 못하고 계신 분은 자기의 의지와 힘이 약해서 잘 못한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셨어요.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입니다. 또 이분들은 두 가지 대답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열심히 컨트롤해서 잘하고 계신다는 분과, 하나는 매일 기도로 시작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집중한다라는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신방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집중에 관한 이 말들을 들으면서 우리의 힘으로 새 힘을 얻으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우리가 생각보다 참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자기 힘과 노력으로 컨트롤 잘하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노력한 만큼
좌절을 맛보게 되는 것 같아요. 독수리가 바람을 타지 않고 자기 힘대로 날다가 자기 힘껏 날다가 힘을 준 만큼 다치게 되는 것처럼요. 내 힘으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다가 그 힘 때문에 좌절을 맛보게 되는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채봉 작가의 시 슬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있는 시를 보면 이렇게 웅장한 산도 이렇게 큰 눈물샘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라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시인은 높고 장엄한 백두산 정상에서 천지라는 커다란 호수를 바라보면서 아무리 위대하고 당당해 보이는 인생에도 그 웅장한 삶의 이면에도 깊은 눈물샘이 하나쯤은 숨겨져 있을 것이라 라고 상상하며 지은 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너의 힘을 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힘을 빼고 그저 너의 삶을 내게 맡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당장 내 눈앞에는 저 낭떠러지와 같은 절벽이 있을 거예요. 독수리와 같이요. 선뜻 그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세상 이치에 따르면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지만 내 몸을 절벽 아래로 내던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내던지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힘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치다가 지칠 대로 지쳐서 하나님 도대체 왜 안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건 맞나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르짖을 것입니다. 때로는 절벽에 뛰어내리는 것이 두렵고 떨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에 순복함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던져 맡길 때 이제는 내가 그토록 발버둥 치려고 해도 안 되었던 일들이 이제는 내가 그토록 노력해도 잘 안 되었던 문제가 이제는 그토록 열심을 다하고 다해도 바뀌지 않았던 내 가족들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같이 날아오는 것처럼 내 문제가 내 삶의 모든 부분이 해결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